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고 있는 손.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것은 일회성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반복되거나 다시 주워 담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향해서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병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수제자로 능력의 갑절을 받았던 엘리사인데 그에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병이라고 해서 다 죽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죽을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도 죽을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기로 작정했고 그가 노새에서 병에 걸렸는데 이제 엘리사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요아스와 엘리사가 만나는 이 만남의 시간도 어찌 보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아스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사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가까이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에게 조금 더 남은 여력이 있다면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나 그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 듣습니다. 엘리사도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고 더 많은 능력을 베풀고 싶어도 그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는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요아스라는 왕이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습니다. 엘리사는 능력이 출중해서 아람 군대나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것을 기도하고 다 압니다. 그러니 미리 대피하게 하고 미리 준비케 하는 참으로 마병과 병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엘리사가 삶을 끝낼 때가 가까이 오니 요아스 왕은 나라가 근심도 되고 또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건지, 엘리사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려워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 흘리며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활과 화살을 잡습니다. 요아스 왕이 잡은 활과 화살, 그 손에 엘리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려서 힘은 없지만 요아스 왕의 손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찰했다고 했는데 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손에 활과 화살을 잡고 있는 그 손을 엘리사가 그 손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손에 활과 화살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손에 나름대로의 활과 화살을 지니고 삽니다. 학생들의 손에는 책이 있을 수 있고, 목회자의 손에는 성경이 있을 수 있고, 의사의 손에는 의료기기가 있을 수 있고, 사업가는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이 화살과 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잡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거나 아람 나라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의 손을 엘리사가 잡아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이 손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손에는 화려하고 그리고 좋은 정보와 물질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주의 손이 우리의 손 위에 얹혀져 있는 사람이 성도요 신앙인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삶의 도구보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인격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야고보서에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아니죠. 인격과 심령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돌이킬 때는 나는 그 일에 손 씻었어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새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사람을 선수라고 말합니다. 손과 손을 잡는 것을 악수라고 말합니다. 인격 대 인격을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혔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인생에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내 손에 아무리 좋은 활을 들고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아스 왕 손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손이 얹혀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지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얹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주의 손길이 얹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냥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얹혀지기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손에 있어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한문을 배울 때 저는 한문을 좀 배우다가 한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받을 때 한국에서 한문이 없는 세대입니다. 한문을 좀 배우다가 한문이 없어졌어요. 한문을 배울 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쓰면 안 돼. 획마다 잘 써야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손 위에 아버님이 손을 같이 잡고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획을 내리고 옆을 써라. 나는 삐뚤삐뚤 써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움직이게 되니 그 글자가 한문으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 배울 때에 뒤에 자전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핸들을 같이 잡습니다. 내가 페달은 밟고 있지만 그분이 내 손 위에 손을 얹어서 핸들을 조절해 주니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해서 페달을 밟다가 넘어지지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뒤에 앉아서
나와 같이 손을 잡고 핸들을 잡고 가면 넘어지지 않고 잘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얹어져야 여기에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동편창을 여서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쏩니다. 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입니다. 아람 왕을 칠 것입니다. 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엘리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살들을 치하소서 곧 치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번에는 그 화살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땅을 치세요. 그래서 땅을 치는데 3번 쳤어요. 갑자기 엘리사가 죽어가는 그 엘리사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하였으리이다. 그러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니 몇 번 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다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3번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왕이여 아람 나라를 진멸하도록 쳐야 되는데 어떻게 3번을 칩니까? 5번에서 6번을 쳐야지 3번밖에 칠 수가 없으니 왕은 아람을 3번밖에 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몇 번 치라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요아스 왕이 3번 친 것을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화살은 분명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친히 자기의 손을 요아스 왕의 손에 얹어서 안찰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화살로 아람 사람을 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친지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단순히 쳤다 그 뜻입니다. 단순히 쳤다. 3번을 치라고 그럴 때 이 칠 때 열정을 가지고 치거나 힘을 다해서 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톡톡톡 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5번에서 6번 쳐도 모자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3번 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엘리사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의 마지막 사역이 까닭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함과 그리고 능력이 극대화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요아스는 왜 치라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3번 툭툭 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엘리사는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지함과 간절함과 열정을 대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 몰아주고 단순히 그냥 지나가듯이 대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그 능력에 반응하는 요아스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엘리사는 실망하며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엘리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엘리사와 같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목회학을 가르쳐요. 목회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목회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무엇이며 설교는 어떻게 이제 이런 전반적인 개론을 가르치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장을 써오는 것을 숙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분도 계시고 젊은 청년분도 계신데 다 유언장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유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젊으신 분도 그렇고 유언장을 쓰라고 하니까 대단히 부담이 됐다고 그래요. 이걸 왜 쓰나? 막상 쓰라고 하니 기분이 안 좋고 숙제니 안 할 수 없고, 그런데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그 한자 한자에 간절함이 묻어 있어서 정말 잘 썼다 그러면서 그 읽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가까운다고 할 때 우리는 삶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사역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위한 일들을 해주는데 어찌 당신은 지나가는 말로 듣고 스쳐가는 일들처럼 그냥 땅을 3번 단순히 치기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쇠를 쏘라고 말했고 땅을 치라고 했거늘 어찌 이 귀중한 사역의 말을 스쳐 지나가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3번 기도할 것을 6번 기도하십시오. 3번 충성할 것을 6번 충성하십시오. 3번 봉사할 것을 6번 해보십시오. 3번 드릴 것을 6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이제 큰 바가지로 바닷물을 떠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거 되겠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진주가 떨어졌으니 그것을 찾겠다고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거예요. 한 사흘 동안 퍼냈어요. 그랬더니 물속에 있는 거북이가 나왔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물을 깃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바다를, 물을 다 퍼낼 작정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닷물 속에 빠진 진주를 찾기 전까지 내가 바닷물을 퍼낼 작정이요. 다 퍼낼 때까지 바닷물을 푸겠어. 이 말을 들은 거북이는 깜짝 놀라서 자기 삶의 터전이 없어질까 봐 급히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요? 인내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과 삶의 현장 속에 일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종환 시인 아실 거예요. 그분의 진 시 중에 담쟁이라는 벽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으로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는 도종환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참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시상을 얻어서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삶의 여러 가지 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담쟁이라는 소재를 써서 표현한 시입니다. 절망의 벽, 어둠의 벽.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는 담쟁이,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간절함을 상징하는 시가 담쟁이라는 시인데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하슬이다. 그리고 이 화살로 땅을 치소서. 여러분, 단순히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3번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6번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라.
절망의 벽이 내 앞에 있어도, 낙심과 지침의 벽이 내 앞에 있어도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탐쟁이처럼 믿음을 극대화하여 주 앞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이 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손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은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앞에 어떤 벽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극대화하여 3번 칠 걸 6번 치면서 아람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든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요아스는 시간이 많은 남은 줄 알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시간이 얼마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어진 삶의 사건 속에 믿음을 극대화하고 3번 칠 걸 6번 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손에 주의 손이 얹었음을 기억하고 주여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요 3번 하지 말고 6번 승성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3번만 하지 말고 6번까지 하고, 일할 때도 3번만 하지 말고 6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